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구 관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친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결혼식 때 신랑 신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술 친구가 있어요. 술 친구.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냥 술 먹고 막 그러는 친구. 저 어떻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 끼리끼리 모여서 다닙니다. 친구. 근데 이게 여러분 친구가 우리나라 말로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동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무. 동무라는 말이 이 순수한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근데 이 동무란 말을 누가 갖고 왔죠? 저 북한 땅에서 갖고 갔어요. 북한 땅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무 쓰면은 굉장히 어색한 말이 되는데 이 동무가 원래는 순수한 이 한국어예요. 한국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친구보다는 이 동무가 더 순수한 한국말이고 가까운데요. 저 북쪽 사람들이 쓰니까 점점 안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동무가 있고 또 동지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무는 이제 좀 넓은 의미의 그런 잘 아는 사람들을 동무라고 하고요. 동지는 완전히 그냥 생명, 목숨을 같이 나누는 사람을 동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동무라는 말로도 나오고 또 친구라는 말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가 누구죠? 한번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 성경에서 질문하면은 한 80% 이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과 같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즉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를 때 이 호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호칭. 하나님 할 때 그 호칭이 이제 수식어도 있고 어떻게 부르느냐.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버지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이 되죠. 그래서 호칭이 아버지라고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창조주이고요. 우리를 피조물의 관계로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뭐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지음받은 자.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왕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왕.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뭐가 될까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에서 우리 주인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는 뭐가 되죠?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호칭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이 친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가. 교회에 이렇게 전도나 여러 가지로 이제 통해서 세가족으로 들어왔을 때 아는 사람이 한 2-3명 정도만 있어도 교회에 잘 정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친구와 같이 늘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얘기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2-3명 정도만 있어도 그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라고 했을 때 이 친구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줍니다. 자, 술 친구들, 노는 친구들, 향락의 친구들, 그런 사람 친구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시켜주고요. 주변에 보면은 어느 날 탁 주변을 보니까 다 예수님 믿는 친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제일 전도를 잘해요. 왜 그렇죠? 주변에 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만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더 용이한 거죠. 자, 이처럼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혼자일 때보다 둘이 있을 때가 정말 중요하고 또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또 오랜 먼 길을 가려면 둘이 가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먼 길을 갈 때는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도 결국은 뭐예요? 친구죠. 동료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부관계를 돕는 배필이라는 말로 했는데요. 결국 부부관계도요, 인생의 친구죠. 인생의 동반자이고요. 자,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요,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 산을 간다거나 또 어디 여행, 또 험지 이런 데 갈 때는요, 꼭 2사람이 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조난을 당했을 때요, 다른 한 사람이 구조를 한다거나 어떤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이제 등산, 이 클라이밍, 또 뭐 이런 뭐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 혼자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또 어디 험지로 이렇게 가려고 이제 직장 끝나고 차를 딱 파킹을 하고 이제 어드 코스로 이렇게 쭉 돌아서 오려고 그랬는데 그 바위가 많은 그런 지대였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절벽처럼
중간에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탁 떨어졌는데 팔이 낀 거예요, 팔이. 이 팔꿈치서부터 끼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살려달라고 외쳐도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미국은 또 얼마나 더 땅이 넓고 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하면서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갖고 있는 이 배낭이 갖고 있는 게 보면 무딘 칼이 하나 있었대요. 무딘 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팔을 자르고요,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간신히 구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두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 빠졌으면요, 다른 한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러 갈 수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면요, 난감하고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된 자들도 자녀들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거나 장가를 보내면은요, 어떻게 해요? 든든하잖아요. 물론 뭐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속 속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한 사람보다 든든하다.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고 인생의 동반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또 친구에 대해서, 또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잠언 2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하면은요, 중요한 순간에 정말 때로는 책망,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 주변에 이 참모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막 잘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론도 좋습니다. 뭐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대통령은 정말 잘 되는 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모진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큰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개선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동무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죠? 트럼프가 됐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순간 전 세계가 다 발칵 뒤집혔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예측이 되는데 이 트럼프는 예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럽은 유럽대로, 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각 나라들이 정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굉장히 많은 궁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9년 만인가요? 몇 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들고 연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를 다시 배워서 같이 또 미국 대통령과 또 친선을 누리도록 노력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충성되고 진실한 친구가 중요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언론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은요, 이미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측을 전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됐을 때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이제 국방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문모모 대통령일 때 우리나라 국방비가 1조 원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1조 원 안 되게 협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것처럼 들렸는데요. 미국이 트럼프가 어떤 조건을 내렸냐면 이전에는 5년에 한 번씩 했던 그 협상을요. 매년마다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몇 배로 더 올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아첨하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것이고 정말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대방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장에 가보셨나요? 이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요. 1000마디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결론은 나쁜 결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이러한 사소한 일이 있었지만은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얼마 선고합니다 하면서 1000마디가 좋으면은 나중 이 결론은 안 좋은 결론으로 맺기가 쉽습니다. 근데 1000마디가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이 사람이 큰 사고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또 초범이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할 때는 이렇게 안 좋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또 좋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보면은 말에서 항상 이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요. 너는 그것이 나빠라고 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안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옷이 참 이뻐 보이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요 행동은 좀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사람이 처음에 칭찬을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면 마음이 열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냈을 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의 스킬이고요. 굉장히 방법이고 좋은 이입니다. 그래서 술 먹고 오는 남편한테 내가 저런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하면서 1000마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마음이 확 닫아지면서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오늘 좋은 일이 있어. 그런데 당신이 건강이 안 좋잖아. 좀 줄여봐봐. 이렇게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열려지면서 그 다음 말에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동무, 때로는 정말 안 좋은 이야기라도 여러분이 잘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요. 중요한 말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칼. 이제 정육점에서 막 쓰는 그런 막 사시미 칼이나 굉장히 잘 되는 칼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 고기 자르기 전에 어떻게 하죠? 이 철 같은 이런 숫돌처럼 생긴 그런 철에다가 착착착착 하면서 날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자르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그 사람을 철들게 만들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요. 외아들을 키우면 어떻게 되죠? 자기만 제일인 줄 알아요. 막 자기만 제일이고 뭐든지 자기 위주,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막 그런 그 안 좋은 성향이 되기 쉽죠. 근데 형제가 한 5명, 뭐 7명, 뭐 10명 되면 어떻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러한 조직사회, 공동체 사회에서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막 내 것만 해달라고 고집 피우던 아이가 나보다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중년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가요? 자연인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자연인. 그래서 남자들은 막 이렇게 너무나 세상에 찌들려가지고요. 뭐 은퇴하고 그러면은 이 자연인으로 막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뭐 잠깐 동안은 뭐 필요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되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요. 홀로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되고 형제들끼리 부대끼어야 되고요. 학교에 다녀서도 여러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정말 머리 좋은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좋다고 여러분 정말 그 유익한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악마들이 많아요. 이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화천에 그 시체, 그 유기한 시체,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를 살인을 해가지고요,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제 그 돌을 매달아 가지고요, 그 물속에다 이제 집어넣는데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이 죽으면은요, 시체가 썩어요. 그럼 썩으면 뭐가 되죠? 부패한 가스가 생겨요, 가스가. 그러면 이렇게 둥둥둥둥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보면은 항상 언제쯤 다시 떠오른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으면 부패한 가스가 생기면서 이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다리가 떠오르고 뭐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시체가 이렇게 토막이 돼서 발견이 됐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해서 찾아봤는데요. 요즘에는 여러분 살인이 다 웬만하면 다 잡히게 돼요. 왜 그렇죠? CCTV가 다 찍혀요, 여러분. CCTV가. 건물마다 CCTV가 있고요. 또 차마다 CCTV가 있고요. 또 사람들 손에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고. 어떻게 쓰든지 한 번은 다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육군 상한학교를 나온 정말 이 군인들 중에서도 엘리트 작전사령부 엘리트 이번에 중령으로 될 진급 대기자였던 사람입니다. 자녀가 둘이나 있고요. 결혼한 사람인데요. 내연녀하고 바람나가지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졸라서 그렇게 잔혹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여러분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갔다, 자녀가 성적 높이 올랐다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 감성, 인품, 그들의 뭐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이요 전인격적으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의대 보낸다 어디 보낸다 해서 괜히 머리 좋은 괴물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죠? 우리 박나곤 집사님,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럼 이제 다른 질문을 할게요.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왜 교통사고가 나죠? 사고가 날 만하니까 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할 만하니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그것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작심하고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작심하고 그 사람을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작심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스파이가 달려들어서 정보를 빼내려고 할 때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들은 무엇에 잘 넘어가죠? 미인계에 잘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미인계. 그래서 간첩들, 스파이들 보면은요, 아주 이쁜 여자들을 접근을 시켜가지고요, 그 사람하고 내연의 관계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정보를 하나하나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또 여자는 뭐에 약하죠? 명품에 약한가 봐요. 명품에 약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기를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요, 사기 당하기 쉬워요. 사기 당하기 쉬워요. 이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여러분 사기 당할까 안 당할까요? 당해요. 당해요. 목회자들의 가장 그 미혹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큰 교회나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교인들이 막 이렇게 성장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장이 멈춘다거나 주춤하거나 내려가면은요, 뭔가 새로운 것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져 하는 게 무엇일까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갈망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이단이고 잘못된 것까지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성도 수가 늘어나고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원해서 미혹이 있는 거예요. 미혹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진실된 친구인지, 정말 아니면 나를 망치고 우리 영혼을 망친 그런 악한 친구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서요, 안 좋은 친구들은 끊어야 되는 것이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천 수만 명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명을 택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12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뭔가 특별하고요, 뭔가 충실하고 열심히 있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귀감이 되고 모범적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늘 악한 동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주변에 대해서 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무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도록 해야 되지,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 신세가 아주 불행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여러 가지 악한 친구도 있고요, 속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붙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그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좋은 진실된 사람들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동반자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 동료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